신명기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하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벌써 한 주간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는 3장 44절부터 해서 26절까지입니다. 꽤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26장은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끝부분부터 했으니까 꽤 길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죠. 먼저
1년마다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라고 당부합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첫 번째, 맨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라는 거죠. 어떤 열매가 되었던 곡식이 되었던 맨 첫 번째 익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얘기인데, 맏아들 할 때 첫째 아들을 맏아들이라 하죠. 이 맏이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그러면은 맨 첫 번째 나는 곡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농사를 짓고 처음 익은 것에 대해서 군침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아, 저건 내가 꼭 먹어야겠다. 어떤 열매가 되었든지 처음 익은 것은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1년 동안 농사를 지었거나 1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니까 첫 번째 열매는 야, 내가 저거 한번 맛을 봐야겠다. 먹고 싶다. 무화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 달려 있는데 그 중에 익는 순서가 똑같지 않거든요. 맨 첫 번째 익는 걸 보면 야, 내가 저거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첫 번째 익은 것 네가 먹고 싶지만 네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갖다 드려라. 그래서 연세 드신 이렇게 어르신 성도님들을 보면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첫 번째 익은 것은 꼭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그런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러니까 막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니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죠. 가나안에 들어가 거주하게 되면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이제 그 성막을 이동하지 않고 고정하도록 하셨죠. 실로에, 또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될 텐데 그곳에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라. 그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너는 그랬습니다만은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맨 처음 익은 곡식이나 열매를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 그것을 하나님의 이제 성막에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뭐라고 아뢰느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아주 작고 소수였고 비천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소수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주 소수가 방랑하는 나그네들이었는데 70명이면 뭐 큰 숫자가 아니죠. 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200만 명 가까이 되었으니까 큰 민족이 되고 강한 민족이 되고 번성한 민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학대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강한 권능으로 인도하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인들의 그 핍박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땅에서 얻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들어온 이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해마다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은 그 밭에서 그 나무에서 딴 첫 번째 열매는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는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나와 이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고 경배할 것이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가 뭐 그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직장 취직해가지고 첫 번째 받은 월급을 통째로 그냥 월급 봉투 뜯지도 않고 예전에 보면 그냥 헌금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월급 바치고 자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얻어먹고 다니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이제 가장 좋은 것,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큰 아들은 무조건 목사시키겠습니다.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네,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더라도 이게 빳빳한 새 돈으로 제일 좋은 돈, 이게 주머니에 있는 돈 중에 제일 좋은 돈 골라서 드리고 그것도 또 안 되면 밤새 이렇게 다리 위로 다려서 또 뭐 이부자리 밑에 깔아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헌금 드리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리더라도 다 쓰고 나서 남은 것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맨 첫 번째 것 월급 받으면 먼저 11조부터 내가 떼고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 나 할 거 다 하고 할 일 없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늙고 병들고 할 일 없을 때 그때 가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젊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이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내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정신. 우리가 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뭐 월급 타서 몽땅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내가 아끼는 그런 것,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헌신이 되었던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따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으로 이제 객과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죠. 곡식이니까 과일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셋째 해의 11조입니다. 두 번째 11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년마다 11조를 한 번씩 더 드렸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두 번째 11조, 셋째 해마다 드리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13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14절에 아니하였나이다가 반복해 나옵니다.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는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하는 감사의 기도였고 여기서는 셋째 해마다 드리는 두 번째 11조를 드리면서 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니했고 이렇게 아니했고 이렇게 아니하였고 주의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이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거기 14절에 아니하였고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셋째 해 11조는 3년, 이제 3년마다 하겠죠. 7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년에 2번 하겠죠. 3년마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할 때는 그 앞에 나오는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큰 소리로 했대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방랑하는 나그네 였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크게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13절, 14절은 자기들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건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자기들이 한 공덕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높이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낮추는 그런 모습이겠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제 전통으로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결론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명령을 행하고 그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도다. 서로 언약 맺은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너희는 잘 듣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말씀하신 대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서로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9절에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찬송이 되게 하고 명예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매 해마다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고, 또 셋째마다 11조, 두 번째 11조를 드리라. 그 두 가지 예물을 드릴 때에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감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거기에는 감사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 땅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출을 바칠 때마다, 예물을 바칠 때마다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것을 감사했고 가나안 땅에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날마다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돌보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꼭 11조를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다는 그때 11조의 용도는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푸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도 그렇게 드렸고 셋째 해의 11조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잘 유지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기본 정신은 뭐냐?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1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벌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징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이 11조를 아무나 누구나 바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만 11조 드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나 11조 드린다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11조 드리면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세례 받은 사람 것만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가 드릴 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감사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명예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